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마음의 행로에 수많은 돌과 가시를 놓습니다. 깊은 정이 이어질수록 이별의 순간은 더욱 큰 아픔을 가져옵니다. 저는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조차 이러한 상처는 더욱 깊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추구하나 때때로 그 관계들은 오직 마음의 아픔만을 가져옵니다. 왜 인간 관계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철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 삶이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각자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욕망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식사, 휴식, 재물, 사랑, 인정, 건강, 자유 등 끝없이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고통의 근원인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 따르면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마음이 순수할 때 행복이 따른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관계 속에서의 고통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와 같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끝없는 비교와 상대적 결핍을 경험하며 더 큰 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욕망의 무한한 확장은 만족을 어렵게 하며 우리를 끊임없는 좌절과 결핍의 굴레 속으로 이끕니다. 욕망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권태와 허무함을 느낍니다. 특정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공허함을 경험하며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도박이나 게임 중독, 드라마나 영화에서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결핍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관계의 고통 역시 이러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다가도 욕망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성되고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욕망의 무한한 추구는 고통과 권태를 가져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순화하고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결핍과 권태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피어나는 욕망의 근원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써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고민은 타인의 평가에 종속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노예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저버리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은 욕망과 연결됩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이유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역시 타인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나의 가치 평가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시선이 매우 중요해지며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자유를 잃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차를 타며 할부금에 시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을 구매할 때 진정 자신이 원해서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과 욕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사람들의 양보와 관심은 일종의 우월감을 주지만 이러한 상황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진정한 삶을 잃고 타인의 평가에 종속된 삶, 즉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찬사를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본인의 삶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행을 따라 명품을 구매하고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에 속했을 때 매번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의 반영입니다. 원래 목적은 즐거움을 위해 등산을 가는 것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따라 옷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중간급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아,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참된 자아는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을 포함한 본질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물질적 자아는 물질적 소유물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자아는 명예, 지위 등 타인의 시선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가치를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외부적 의존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외부적 요소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 등 내면의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추구하며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도 마음의 불안정함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하지만 재산, 명예, 지위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며 팀장, 임원, 사장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삶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추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이는 결국 권태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유명 인사들이 삶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명예, 지위를 얻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재산을 쌓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적인 욕망과 의존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대신 참된 자아에 집중하여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에 주목하며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인 파도에 휩쓸려 재산, 명예, 지위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자아를 반영합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적 요소가 아닌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는 재산이나 지위, 명예를 제외한 본연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순수할 때 진정한 행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같은 환경에서도 다양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울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삶을 비극으로 여기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삶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삶의 경험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부적 성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즐기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참된 자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참된 자아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외부 영향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외부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며 몸의 건강과 내면의 풍요로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과 불행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순수하고 평안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자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독을 강조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소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때때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혼자가 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혼자서 낚시를 가거나 사색하고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해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안과 순수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사교 모임이나 외부 활동보다 고독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면의 깊은 이해와 자아 발견에 더 가까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협, 양보, 생각의 강요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집단의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욱 무미건조해지고 개성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인간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때로는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 시선을 돌려 타인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부에서 정신적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된 자아보다는 사회적 자아가 강화되고 삶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형성할수록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시간은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균형을 모닥불에 비유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모닥불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함을 즐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서 화상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독한 삶은 삶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너무 많이 얽히면 자신을 잃게 되고 결국 고통만 남습니다. 우정, 연애, 결혼은 소중하지만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하며 고독은 그 행복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과의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은 재정적인 걱정,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참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로 살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고독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즉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유지하며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마음의 행로에 수많은 돌과 가시를 놓습니다. 깊은 정이 이어질수록 이별의 순간은 더욱 큰 아픔을 가져옵니다. 저는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조차 이러한 상처는 더욱 깊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추구하나 때때로 그 관계들은 오직 마음의 아픔만을 가져옵니다. 왜 인간 관계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철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 삶이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각자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욕망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식사, 휴식, 재물, 사랑, 인정, 건강, 자유 등 끝없이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고통의 근원인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 따르면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마음이 순수할 때 행복이 따른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관계 속에서의 고통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와 같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끝없는 비교와 상대적 결핍을 경험하며 더 큰 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욕망의 무한한 확장은 만족을 어렵게 하며 우리를 끊임없는 좌절과 결핍의 굴레 속으로 이끕니다. 욕망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권태와 허무함을 느낍니다. 특정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공허함을 경험하며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도박이나 게임 중독, 드라마나 영화에서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결핍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관계의 고통 역시 이러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다가도 욕망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성되고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욕망의 무한한 추구는 고통과 권태를 가져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순화하고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결핍과 권태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피어나는 욕망의 근원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써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고민은 타인의 평가에 종속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노예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저버리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은 욕망과 연결됩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이유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역시 타인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나의 가치 평가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시선이 매우 중요해지며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자유를 잃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차를 타며 할부금에 시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을 구매할 때 진정 자신이 원해서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과 욕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사람들의 양보와 관심은 일종의 우월감을 주지만 이러한 상황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진정한 삶을 잃고 타인의 평가에 종속된 삶, 즉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찬사를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본인의 삶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행을 따라 명품을 구매하고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에 속했을 때 매번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의 반영입니다. 원래 목적은 즐거움을 위해 등산을 가는 것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따라 옷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중간급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아,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참된 자아는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을 포함한 본질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물질적 자아는 물질적 소유물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자아는 명예, 지위 등 타인의 시선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가치를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외부적 의존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외부적 요소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 등 내면의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추구하며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도 마음의 불안정함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하지만 재산, 명예, 지위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며 팀장, 임원, 차장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삶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추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이는 결국 권태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유명 인사들이 삶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명예, 지위를 얻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재산을 쌓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적인 욕망과 의존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대신 참된 자아에 집중하여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에 주목하며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인 파도에 휩쓸려 재산, 명예, 지위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자아를 반영합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적 요소가 아닌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는 재산이나 지위, 명예를 제외한 본연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순수할 때 진정한 행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같은 환경에서도 다양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울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삶을 비극으로 여기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삶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삶의 경험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부적 성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즐기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참된 자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참된 자아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외부 영향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외부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며 몸의 건강과 내면의 풍요로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과 불행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순수하고 평안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자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독을 강조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소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때때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혼자가 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혼자서 낚시를 가거나 사색하고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해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안과 순수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사교 모임이나 외부 활동보다 고독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면의 깊은 이해와 자아 발견에 더 가까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협, 양보, 생각의 강요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집단의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욱 무미건조해지고 개성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인간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때로는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 시선을 돌려 타인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부에서 정신적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된 자아보다는 사회적 자아가 강화되고 삶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형성할수록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시간은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균형을 모닥불에 비유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모닥불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함을 즐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서 화상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독한 삶은 삶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너무 많이 얽히면 자신을 잃게 되고 결국 고통만 남습니다. 우정, 연애, 결혼은 소중하지만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하며 고독은 그 행복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과의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은 재정적인 걱정,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참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로 살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고독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즉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유지하며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마음의 행로에 수많은 돌과 가시를 놓습니다. 깊은 정이 이어질수록 이별의 순간은 더욱 큰 아픔을 가져옵니다. 저는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조차 이러한 상처는 더욱 깊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추구하나 때때로 그 관계들은 오직 마음의 아픔만을 가져옵니다. 왜 인간 관계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철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 삶이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각자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욕망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식사, 휴식, 재물, 사랑, 인정, 건강, 자유 등 끝없이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고통의 근원인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 따르면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마음이 순수할 때 행복이 따른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관계 속에서의 고통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와 같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끝없는 비교와 상대적 결핍을 경험하며 더 큰 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욕망의 무한한 확장은 만족을 어렵게 하며 우리를 끊임없는 좌절과 결핍의 굴레 속으로 이끕니다. 욕망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권태와 허무함을 느낍니다. 특정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공허함을 경험하며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도박이나 게임 중독, 드라마나 영화에서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결핍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관계의 고통 역시 이러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다가도 욕망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성되고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욕망의 무한한 추구는 고통과 권태를 가져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순화하고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결핍과 권태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피어나는 욕망의 근원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써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고민은 타인의 평가에 종속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노예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저버리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은 욕망과 연결됩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이유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역시 타인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나의 가치 평가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시선이 매우 중요해지며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자유를 잃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차를 타며 할부금에 시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을 구매할 때 진정 자신이 원해서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과 욕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사람들의 양보와 관심은 일종의 우월감을 주지만 이러한 상황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진정한 삶을 잃고 타인의 평가에 종속된 삶, 즉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찬사를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본인의 삶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행을 따라 명품을 구매하고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에 속했을 때
매번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의 반영입니다. 원래 목적은 즐거움을 위해 등산을 가는 것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따라 옷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중간급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아,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참된 자아는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을 포함한 본질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물질적 자아는 물질적 소유물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자아는 명예, 지위 등 타인의 시선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가치를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외부적 의존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외부적 요소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 등 내면의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추구하며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도 마음의 불안정함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하지만 재산, 명예, 지위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며 팀장, 임원, 차장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삶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추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이는 결국 권태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유명 인사들이 삶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명예, 지위를 얻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재산을 쌓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적인 욕망과 의존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대신 참된 자아에 집중하여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에 주목하며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인 파도에 휩쓸려 재산, 명예, 지위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자아를 반영합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적 요소가 아닌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는 재산이나 지위, 명예를 제외한 본연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을 순화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순수할 때 진정한 행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같은 환경에서도 다양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울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삶을 비극으로 여기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삶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삶의 경험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부적 성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즐기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참된 자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참된 자아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외부 영향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외부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며 몸의 건강과 내면의 풍요로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과 불행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순수하고 평안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자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독을 강조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소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때때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혼자가 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혼자서 낚시를 가거나 사색하고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해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안과 순수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사교 모임이나 외부 활동보다 고독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면의 깊은 이해와 자아 발견에 더 가까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협, 양보, 생각의 강요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집단의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욱 무미건조해지고 개성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인간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때로는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 시선을 돌려 타인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부에서 정신적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된 자아보다는 사회적 자아가 강화되고 삶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형성할수록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시간은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균형을 모닥불에 비유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모닥불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함을 즐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서 화상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독한 삶은 삶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너무 많이 얽히면 자신을 잃게 되고 결국 고통만 남습니다. 우정, 연애, 결혼은 소중하지만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하며 고독은 그 행복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과의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은 재정적인 걱정,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참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로 살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고독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즉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유지하며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